역대하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치며 유다 사람이 소리치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다. 전술이 좋다니까. 여로보암이 전술 전략이 좋고 사람들을 입담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재주도 좋아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다 넘어가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대체가 보통 입담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도요, 그 사탄이 같이 해줘야 거짓말이 되고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산에 와서 기도하는데 목회자들이 야, 너 3일 안에 너를 도와줄 사람들 그 환상과 들어요. 영적으로 듣습니다. 봅니다. 얼마나 확신했겠어요. 비오니까 정말 사람이 왔어요. 헌금하겠다고 사기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1억 7천까지 뺏겼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사탄이 함께하니까 거짓말이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왔어요. 거짓 영이 벌써 앞에서 사주를 내렸잖아요. 그 사람이 분별하지 않냐면 그대로 끌려가서 멸망길을 간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고 망한다. 짐승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끌려가서 결국은 50만 명. 이 사람들 얼마나 아까운 영혼들이에요. 말씀을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고요.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입장 정리가 안 됩니다. 입장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입장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느니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대안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40만 명하고 80만 명하고 전쟁하면 당연히 어디가 이기겠어요? 80만 명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악을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발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할 때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니까요. 지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냐? 우리 주님 앞에 속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대적한 백성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언약의 자손들과 언약을 대적하는 자손들의 사이의 전쟁은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맞을 확률은 5천만 분의 1. 로또가 맞을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5천만 분의 1. 우리나라는 때로 로또 오면 다 산 것도 아닌데 1등이 막 3명, 4명, 6명까지 나오잖아요. 우리 로또 안 사요. 우리 한국에 로또 사는 사람들 뭐 1,000만 명이나 되겠어요? 한 주에? 1,00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로또 1등 하잖아요. 저는 제가 쏠 때 한 번 봤어요. 7.
8. 하나도 안 맞아. 한번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쏘기 전에. 끓였죠. 끓이는 거죠, 그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야, 5개가, 6개가 맞잖아요. 그 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윗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승리되어져야 되냐? 다윗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예수님 덕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영감이 있어서 영감에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다. 이것도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겠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서 승리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비야도 똑같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의 덕으로? 예수님의 덕으로. 언약의 소금을 의지하고. 아비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지거든요. 등불이 꺼집니다. 열왕기상 15장.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확인하고 가세요. 13장 맨 위에 보니까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써있죠? 1절에서 8절까지 써있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15장 가보세요. 제가 성경 이렇게 같이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견주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 15장. 확인해 보시죠. 열왕기상 15장. 아비야가 죽어야 되는지, 아비양이나 아비야나, 같다고 했어요. 아사랴나 우시아나 같은 이름입니다. 솔로몬이나 여디디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4절 봐보세요. 일단 15장 맨 위에 보면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써놨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양, 아비야. 그 사람이 죽으면 등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지금 보세요. 아니, 눈으로 보시라니까.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은 누구를 위해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또 보세요. 11장 36절 보세요. 11장, 몇 장입니까? 11장, 열왕기상 11장 36절. 여로보암에게 그랬어요. 여로보암에게요. 너 지금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거야. 11장 36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너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11장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요즘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와요, 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찾으셔야 한다니까. 이거 등불을 꺼? 언약의 자손을 죽이려고 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시는가 보네. 그러면요, 누가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시므온을 자랑이라고 그러죠. 시므온,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시므온, 누가복음 2장. 그런가 안 그런가, 날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선고했더라. 이게 신사적인 믿음입니다. 날마다 선고했다. 누가복음 2장 31절 좀 보세요. 31절 이하. 누가복음 2장 31절.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을 지금 안고 찬양하는 겁니다. 시므온 예수님을 안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주제요 하면서, 그죠? 예,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을. 그리고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아까 등불과 이 빛이 의미적으로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아비아는 등불이에요. 누구를 위한 등불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 있어야 될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기도하고 부르시니까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가 부르짖었는가?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부르짖었어요. 13장 14절 다시 들어갑니다. 역대하 13장 14절 이렇게 책갈 비우셔서 항상 잘 피실 수 있도록 중간에 해당 괜찮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14절 다시 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누가 지금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어요? 아비야가 잘 모시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잘 모시고 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쌓이지 않는다고요. 둘러싸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만 잘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모시는데요? 어제 우리가 봤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기도의 분향이 있어요. 또 깨끗한 생에 진수한 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서 저녁마다 불을 편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언약을 배반한 자와 언약을 따르는 자 누가 승리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지 승리하는 거지. 때로는 언약 백성들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선지자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이 많으면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냥 맨정신으로 고민하고 그러면요, 걱정과 염려가 그냥 이 썩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면요, 단물이 나옵니다. 뭐 할 일 있으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맞나 틀리나. 제가 웬만하면 성도님들하고 한마디 할 때는 빨리 기도하고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다 준다고 해서 하는 것처럼 제가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딱 결정하면서 이렇게 요구할 때는 한참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있죠. 아니 교육코와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제가 사랑교회에 있을 때 그분을 봤고 지금 이번 23일에 또 만나 뵐 건데 그분인 줄 제가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교회 갈 때 마음속에 감동하시니까 하나님, 야, 저 사람 한 10만 원만 주면 좋겠다. 10만 원만 주. 근데 못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됩니다. 재정부 선교위원장님한테 지난주에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주시라 딱 한 번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예전에 선교사님들 오면 제가 많이 안 했어요. 양것도 맞춰드리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어려운 케이스 때도 했어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요. 절대로 교회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선교사님들 가셔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주연교회를 위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손이 작아서도 안 돼요. 그냥 베풀어야 돼요. 교회는요. 한두 곳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기회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감동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더 큰 것을 얻게 하시죠.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주면 10개 받는다고요. 한 대가 10대가 한 마리죠? 10대가 한 마리 맞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기도해주면 내가 10배로 받는다고요. 그 넉넉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이렇게 그냥 좁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좁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하시라고.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광야길 갈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모세가 기도해요. 야, 한 나뭇가지를 던져. 예?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 나무를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성경에서는 부르짖음에 하나님,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 달게 됐다는 것은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달해졌다는 얘기예요. 달달해졌어요. 그 나무를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제가 클락이라고 하는 감리교의 중에서도 제가 감리교 주석가 중에서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을 자주 봅니다. 클락이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보니까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참 성경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위대한 사도는 뭐 어떻게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까. 그게 어디서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마라와 같이 쓴 사람이야. 찌르고 죽이고 포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바를 만들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달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죠? 달달한 사람.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만나야 되고요. 목사님 나 예수님 답이. 저도 믿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요.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내게 변화받아야 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킬 예수님, 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부르짖으니까 승리하게 하십니다. 14절 보세요. 또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입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 13장 9절 보세요.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 13장 9절 끝에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무엇과 비유될까요? 복음의 나팔 소리.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 생활하셔야 한다고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전혀 관계없이 기도하지 말고 정말 심령이 바뀌셔야 돼요.
나팔을 부니라. 14절 유다 사람이 소리치르되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죠? 넘기셨어요. 하나님 문제를 내가 잘 간다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넘기셨다는 건 손에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운전하는 사람의 핸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핸들이 안 먹힌다.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넘겨주셨다는 손에 붙이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같은 데 손에 이거 패대기 치고 말이에요. 만약에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렇게 그러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가서 집어쳐서 그냥 패대기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렇게 승리한 이후 18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풀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이죠 20년 2월쯤에서 설계 19장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것도 요약해서 내일 한 20분 정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